우리 한 군데 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계속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돼야 됩니다. 그게 이렇게 수레로 말하면 두 바퀴입니다. 차는 바퀴가 4개 있는데 양쪽 바퀴가 다 공기압이나 이런 게 다 사이즈가 맞아야 되죠. 바퀴 2개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 두 부분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지금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 치유하고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제자로 서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게 237이죠. 그렇죠? 복음과 전도입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복음, 전도, 기도. 교회에서 계속 뭐가 나와줘야 되냐? 복음과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죠. 그게 지금 광야를 가는 성막입니다. 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할까요? 계속 피제사 드려야 돼요. 계속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나안 들어가서 전 세계에 알려야 돼요. 이 축복을. 그렇죠. 그게 복음과 전도입니다. 이거 끊어지면 재앙이 옵니다. 이게 금요 전도학교 때 복음 순환 운동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좀 전도를 놓고 실제로 어떻게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현장에 만났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 오래 전이죠. 벌써 10몇 년 전에 여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복음 편지서부터 쭉 교제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어요.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전도 운동을 할까?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우리 후대까지 계속돼야 될 게 뭐냐? 복음과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있어야 돼. 지금 세계교회 왜 문제가 왔냐? 복음과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끊어졌어요. 자, 그걸 놓고 지금 어제도 메시지 주셨죠. 7가지 성경에 중요한 메인 스트림이 있다. 그래서 10가지
뭐죠?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쭉 얘기하시면서 62가지 교회 얘기하셨죠.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좀 계속 보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이미 아는 거지만 다시 정리하도록 하요. 5가지 이제 확신 10가지 발판하고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이거.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 이거예요. 확신하고 신념하고 다릅니다. 확신은 다 그렇지만 이 확신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근거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 목사님이 인포메이션이 문제 아니고 익스포메이션이라고 거의 버려야 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로 인해서요 그걸 뭐라고 하죠 막 무한정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요 거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요 자기 이런 막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알고리즘이라고 나오죠. 내가 어떤 걸 검색해서 그거 원하는 답을 이렇게 찾고 하는 그걸 알고리즘 뭐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거를 하려고 유튜브나 네이버에 어떤 걸 검색해서 치면 어떤 단어를 치면 거기 관련된 또 동영상이 다 올라와요. 그럼 그것도 어떤 사람 다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거의 다 보면 유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요 틀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 틀렸다라는 기준이 우리는 맞고 저 사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그렇죠.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걸 믿는 것을 확신이라고 해요. 그렇죠. 내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것 신념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메시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 생각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주인 된 거거든요. 내가 주인 돼서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하고 안 맞는 일이 일어나고 안 맞는 상황이 오고 안 맞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안 맞는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찾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요. 기도하며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오면 못 견딘다니까요. 그럼 그 신념에 맞는 어떤 걸 찾게 되겠죠. 그게 어떤 얘기도 될 수 있고 어떤 메시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5가지 확신은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만난 새 가족들에게 이 부분을요, 분명히 전달해 줘야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왜 이 본문을 봤냐? 이 2군데를 다 봐야 돼요. 구원에 대한 성경의 얘기를 할 때, 이 구원의 확신 부분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이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이고 구원이 뭔가, 구원의 축복이 뭔가를 설명하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말씀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알지만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뭘 정리를 해야 되냐? 자, 구원 받지 못한 상태, 구원받기 전의 상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 이게요 성경을 가지고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 제일 첫 번째 뭐죠?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상대방이 그게 맞냐 안 맞냐 하고 얘기하고 해도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성경 딱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그걸 설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돌비를 주고 모세가 그걸 깨치니까 다시 불러서 말씀을 또 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이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겠어요. 누가 얘기했냐? 예수님이. 그 불신자는요,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에게 완전히 종로를.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 12가지 상태 속에 있었던 게 전부 기준이 뭐예요? 인간을 공격할 때 나란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 우상이 뭡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주장,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모양을 만들고 절하잖아요. 그게 우상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출애굽기 32장 메시지 할 때 복음 모르면은, 복음 없으면 교회가 우상 숭배해야 된다. 왜냐?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서 남한테 인기 없고 알아주고 뭐 우리 교회가 크다, 그거 나타내려고 내가 하나님 믿고 목회 열심히 하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것도 종교라겠어요. 정말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준이 뭐예요? 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고 내 거를 너무 맞다라고 얘기하면요, 잘못하면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요, 불신자는요 완전히요 사단에게 소속해요. 그래서 불신자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전혀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완전히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만든 거예요. 영적인 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서 그걸 섬기도록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만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뭐예요? 아까 어떤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세요. 무섭지요? 이 목사님 지난주 메시지 하셨잖아요. 선진국은 싸우다가도 국가의 유익 때문에 스톱한다.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무조건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무섭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요 반드시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죠. 여러분, 조금만 현장 가봐요.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냐? 분명히 성경에 이 우상 숭배하면요 귀신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전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 다른 신이 뭡니까? 사단.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사단 다른 신이 언제 역사에 우상 숭배. 여러분, 불신자 만났을 때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하나하나 성경 공부해도 돼요. 그런 자료를 제가 지금 준비해 놨거든요. 그 여러분이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한테요 하나하나 이걸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만난 그 포항에서 다락방하는 목사님은 좀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횟집을 하다가 포항에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 중에 어디 청주에 그 횟집에 뭐 주방에서 일하는 걸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청주에 있는 김성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접하고 싶지 않더래요. 그런데 영접하라니까 안 할 수가 없었대요,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접을 했대요. 그리고 영접하면 이제 저분 안 올 줄 알고. 그리고 영접을 했더니 영접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또 계속 오더래요. 그래서 와서 복음 편지를 하는데 4주, 5주, 6주쯤 되니까 자기가 이런 메시지를 다 듣다 보니까 진짜 영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그날 이후부터 이분이 바뀐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복음 편지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메시지들이 뭐죠? 이런 메시지잖아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진짜 영접했대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 이제 본인을 신학교까지 보내고 지금 이제 포항에서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또 담임으로 섬기게 돼. 이런 포럼을 쭉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하나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구나. 무조건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영접기도 먼저 안 합니다. 충분히 이 사람이 메시지가 이해가 돼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됐다고 인정됐을 때 진짜 영접해라. 진짜 영접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 설명할 필요 없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계속 오는 문제가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꾸 뭐가 와요? 이게 옵니다. 마음, 생각. 사실은 이건 오늘 메시지 양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만 해도 많은 거거든요.
정신 부분에 자꾸. 자,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사단에 잡히고 우상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뭐 물질, 성공, 자기 사상, 생각, 이거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내 사상이나 어떤 지식이나 경험, 이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사단의 통로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마음 생각이에요.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정신병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나오고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각종 질병 나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문제 와요? 이 문제 옵니다. 육신의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둠에서 전도하기 쉬워요. 여러분 영접하고 이 사람 교회 오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이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정말 얘기가 되고 소통이 됐다. 그럼 그 사람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요 뭔가가요 올 겁니다. 믿든 안 믿든 확실하게 얘기해요. 당신이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 이런 상태다. 왜 당신이 이러냐,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런 배경 속에서 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있고 14절에 나오죠. 분명히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세 문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 지옥이 어디냐? 상관없어요. 아무리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겠어요. 그렇죠.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6번째, 이 문제가요 어떻게 돼요? 후대에게 전달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 아까 4절에 우상숭배하지 마라. 왜 우상숭배하지 마냐? 귀신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거 하면 반드시 이게 어디로 가요? 후대에게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축복이 언제까지 가요? 천대까지. 그 저와 여러분이 축복인 거예요. 저는 오늘요 예배 일부 예배 올라오는데 우리 사회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데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좀 모한 표현으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고, 저렇게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만나고 이런 교회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여러분이요 구원받지 못한 지금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지금 어떻게 삽니까? 진짜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풍전호수 있죠. 지금 사람들 꽉 찼어요. 길에 밤새 막 보트 해놓고 차들이 꽉 찼어요. 어제 운동하다 물어봤어요. 사장님 뭐 잡으세요? 그랬더니 붕어 잡는데요. 그 붕어 잡으려고 뭘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이 있겠죠. 저는 반대로 느껴져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씩 거기서 붕어 잡으려고. 붕어 사 먹으면 되지 가서.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붕어 사 먹으면 되지. 그거 와서 막 내리고 막 그 안에서 길 먼지 나는 데다 텐트 치고 막 그 쭈그리고 먹고 막 그것도 비린내 나는데 그거 하고 막 그거 챙겨서 집에 가고. 아이고 돌았다. 저는 죽어도 그런 것이 그냥 돈 있으면 그냥 저는 어디 펜션 어디가거나 호텔 가서 자고 오면 돼. 그게 편하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 자기 맛이 있겠죠. 결론은 뭐냐? 그래 해야 뭔가 편한 거예요. 뭔가 안식을 얻는 겁니다. 불신자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저런 분들을 만났다라는 거.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에 이 대열에 있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속에서요 맨날 헤매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만 봐도 감사한 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란, 자, 구원이 뭡니까? 그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불신자들이 이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 원인이 세 개잖아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죄, 하나님의 말씀 불신앙하는 죄.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 결과로 하나님 떠난 거, 이게 근본 문제 원죄잖아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내가 믿고 영접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세 군데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겁니다. 다음 주에 사제에 확신할 때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러나 분명한 결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굳이 표현하면요, 과거 문제 해결. 과거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그게 가장 큰 과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얘기 듣고 끝까지 시험 안 들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뭐가 나와요? 자, 2절에 보면,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아까 얘기했던 사단 아닙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사단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완전히 나온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지금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현재 문제.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3번에 나오는데 하나님 자녀예요. 불신자는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영에요, 계속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계속 뭐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지옥 배경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본질을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군데 더 봐야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는 순간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마음에 오늘 딱 답으세요. 구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난 거다. 그러면서 늘 제가 이 부분 얘기할 때 했던 말씀이 뭐예요? 같은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아닙니까? 이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된 구원이다? 창세 전부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완전히 끝내셨잖아요.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나의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있는 일, 내 미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예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이거다. 절대 계획이다. 저는 이 구원이 이해되고 이 구원의 확신이 말씀 가지고 딱 생기면서요, 뭐가 보여졌냐?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솔직히 그전엔 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모든 문제 해결? 나는 지금 어려운데,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과거에 뭐 있었던 거 중에 상처된 거, 너무 힘든 거 많은데, 지금도 어려운 거 많은데, 미래 불안한데? 아닙니다. 정말 구원이 뭔가 알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낸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절대 계획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여러분 진짜 구원을 안다, 정말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다, 완전히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정말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걸 모른 거예요. 이 구원이, 복음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숭배 속에 빠지고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걸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전도를 못하는지 아세요? 이 구원이 뭔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 모르니까. 우린 전도하면 교회 데려오는 걸 생각하잖아요. 한 사람을 교회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하는데 그게 전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가져야 될 뭐예요?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자, 아들이 육신적 아들을 말하잖아요. 그럼 뭐 딸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면 생명 얻었다, 구원 얻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고 고백하고 생명을 얻었다면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상태예요. 모든 문제 끝난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과거, 현재 있는 모든 것은 메시지요, 축복이요, 발판이라요. 제가 이게요 진짜 이해되면서요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전에는요 제가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같았어요. 조급하고요, 염려 걱정 많고요, 후회도 많고요, 나는 뭐 왜 이럴까 이런 것도 많고요, 나는 저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어떨까 이런 것도 많고요, 나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거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말 하나 상황 오면 못 견뎠다니까요. 그런 게 정말 많았어요, 제게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요 구원 받았는데 그랬어요. 이 구원이 뭔가, 이 복음이 뭔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이고 그 안에서 받은 구원이 뭔가가 정말 이해되고 내가 생명 얻었다는 게 뭔가 이해되고 나서부터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 축복이구나,
확실히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얘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시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요. 각인 불이 체질을 바꾸는요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메시지가 돼서요 많은 사람 살리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그게 메시지요. 제가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깔았는지 아세요? 제 자신과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걸 보면서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인격을 가지고 안 되는구나. 도덕 윤리 가지고 안 되는구나.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구나.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그때요 이거 딱 깨달아. 그러면서 제 자신이 각인불이 체질된 게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이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 이게요 확실한 제게 메시지요. 구원받았다. 생명 얻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어떤 말씀 나옵니까? 자 8절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문제를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만. 그 안에서 뭘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정말 구원을 알고 복음을 알면은요, 내가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자녀된 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 어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10몇 년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20 몇 세 때 초등학교 6학년 아이 그 권사님 집사님 딸 아이인데 둘째 딸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다락방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걔가 조장 역할을 해서요 친구들이 꽤 영접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시간표가 있어서 다른 교회 가고 이제 전주로 내려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지금 30살이 돼서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이 와서 이렇게 통화를 했더니 헤어 디자이너 하다가 뭐예요? 뭐 염색약 이게 너무 독해서 쓰러져서 5시간을 있다가 깨어나서 그거 안 하고 지금 뭐 이제 화장품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목사님 뭐 바디 로션 뭐 하나 보내준다고 나 괜찮다고 그래서 뭐 주소 알려달라고 계속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안 하는데 요즘 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최고의 선물 보내겠다고 뭐 카톡 왔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네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내겐 최고의 선물이다. 제 진심이거든요. 걔가 아무리 많은 걸 보내줘도 그거는 제게는요 진짜 감사 기쁨이 아니요. 그 아이가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 보니까 애가요 그 화장품 하면서 좀 장사가 잘 되는지 붕 떴어요. 근데 한번 시간 나면 메시지를 한번 줘야겠다. 애가 막 그거로 막 흥분돼서 막 너무 막 하고 뭐가 좀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진짜 내가 구원을 안다면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기에 대한 감사. 평생 헌신할 이유, 평생 감사할 이유. 진짜 여러분 이걸 안다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든 나의 것, 나의 현장. 선한 일이 뭐겠어요?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할 일로 크게 오늘 보니까 선한 일이요. 그 여러분 확신 딱 가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 지역에, 이 업을 주어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냐? 하나님의 선한 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 선교, 이 확신 딱 가지면 돼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은 뭐냐? 내가 진짜 이 복음이 체험돼야겠다. 그리고 말씀 체험돼야지고 기도가 체험돼야지. 그러려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 뭔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확신 딱 가지세요. 자, 그러면은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래요. 어떻게 한 사람을 정말 내가 치유하고 도울까?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된 걸 어떻게 바꿀까? 지금 237 치유 서밋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전에도 메시지였죠. 가장 좋은 게 우리 얼굴을 가지고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눈, 귀를 가지고요.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복음의 이 말씀, 이 전체 흐름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비밀의 말씀을요 계속 듣고 계속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또 암송도 하고 뭐 쓰기도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만났을 때 치유 대상자가 나왔다. 정말 이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은요 요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자료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요, 여러분요, 요 축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이런 육신적인 부분도 조금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코. 어제 말씀 다 주셨죠. 이게 조금이면 이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엊그제 이틀 전부터 우리 집사람이 입에다가 데일밴드를 붙이고 자요. 그럼 어제는 제 입에도 붙여져 버렸어요. 그 자다가 봤더니 저는 다 떼내더라고. 제가 자다가 저도 입 벌리고 제 소리에 놀래서 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맞아요. 입으로 호흡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거는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나온 거니까요. 이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 눈, 귀, 말씀 계속 듣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입. 전에 제가 얼굴 그림 가지고 랩런트 할 때 설명을 했죠. 그러면은 입을 가지고는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면서 입으로는 뭐가 많이 들어가요? 제일 많은 게 음식이 들어가요. 음식 조금만 봐.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 나오죠. 그리고 요 눈, 귀는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했죠. 그 말씀 잊지 않도록 이렇게 됩니다. 요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운동도 좀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이것이요 이 사람의 어디에 지금 계속 말씀 나오면 네. 그럼 우리 뇌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축복은 반드시 어디와 연결돼요? 이렇게 됩니다. 보자. 그렇죠. 이 뇌라는 말은 이렇게 돼도 봐도 돼요. 영혼.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에게요 조금만 정말 이 결론 부분을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할 수 있게 하고 조금만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면요 분명히 그 사람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가 돼요? 이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져요. 그럼 영적인 힘을 얻어요. 분명히 여러분 살아납니다. 여러분요, 실제 1, 2부 말씀 가지고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말씀은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묵상하고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정리해서 줘요. 그거 가지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줘요. 실제 중독자가 왔을 때 이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여러분, 1부, 2부 말씀 가지고 이번 주간도 정말 승리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을 말씀 가지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모든 경제를 축복하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불신자 상태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정확한 구원의 길, 정확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제 위에 보좌의 축복이 넘치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